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까지 포함해서 신자인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고 좀 자발적인 것보다는 마지못해 사는 경우들이 우리들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 있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게 되면 참으로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엇이든지 척척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척척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탁월해요. 불경기, 남들은 다 불경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정말 탁월한지 이 돈을 잘 끌어모아요. 다들 부러워하시네요. 여러분, 이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항상 넉넉하게 풍족하게 또 도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참 잘하고 격려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위로 잘하고 격려를 잘한다는 것도요, 능력이에요. 능력, 탁월한 능력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 때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유능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이 사람은요, 끝내셔요.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일이 끊이질 않고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막 붙어요. 부탁을 하려고 이분한테. 그리고 이분에게 의존도 하고 이분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능력이 있고 유능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슈퍼맨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자, 그래서일까요? 다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다, 이런 말을 참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능하고 능력 있다라는 이 말 안에 인정하다, 칭찬하다, 그리고 높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주로 말씀을 하십니까? 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딱 한 가지 능력을 주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요구하실래요?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역시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과연 계십니까? 만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파워가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뭘까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은 과연 있으십니까?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서 그 능력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과연 뭘까요?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능력을 받은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삶을 체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영과 육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주는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을 볼까요?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는 것과 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구원은요,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래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나 죄인이 아니다, 손들지 마세요.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본래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만으로 결단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죄가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우리를 몹시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하죠.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실제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각종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으로 시달리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염려가 올 수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며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죄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처리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처리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이제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심지어 새로운 삶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리 몬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리 몬센, 유명한 선교사님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했던 선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 몬센은 노르웨이 출신의 루터교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루터교, 기독교의 한 종파죠. 1901년부터 1932년까지 중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녀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한 번은 떼강도들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여성 혼자 있는데 떼강도들이. 어느 날 저녁에 그녀의 집에 무증한 강도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칼로 유혹을 하면서 이제 막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합니다. 이 여성 선교사에게. 이런 경우 보통의 사람이라면 공포에 떨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강도 하나가 아니라 떼강도가 온 거예요. 떼강도가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여성 혼자 있는데 금품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줘버리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공포에 떨면 강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줬을 텐데 그녀는 남달랐어요. 그녀는 강도들을 보고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녀는 강도들을 향해서 차분히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식사는 했냐고. 그게 저녁이었거든요. 지금 밥은 먹고 다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같이 먹자고. 여러분 강도들이 황당한 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 칼만 들이대도 막 여러분 막 울고 난리를 치고 할 텐데, 이런 금품을 주겠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태연하게 밥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이상한 거야. 혹시 정신병이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플 텐데 식사부터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강도들을 안심시켰던 그녀는 무정한 강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꼭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물론 처음에 강도들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몹시 당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녀의 태도에 호기심을 느껴 결국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강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하게. 즉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지금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듣기 싫다며 강하게 거부했던 강도들 역시 그녀의 진지한 말과 강력한 성령의 힘에 점진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들이. 결국 강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던 그녀에게 기쁜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그녀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에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 능력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권세, 즉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끼는 것이 없듯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친히 해주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주신 말씀,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소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공급과 채움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정말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시나요? 살아가시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탁월한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멋진 능력 같아요.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출생이 나오는 처음 장인 1장에도 이 임마누엘이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는 마지막 장인 28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 1장에도 임마누엘, 28장에도 임마누엘.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마태복음이 여러분들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왜 마태는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고대함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과 24시간 동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미치지 않도록 친히 함께 하시는 능력이요, 또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리지 않는 능력이요, 더욱이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막힌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의 내용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당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한 의대 교수가 죽은 자들의 얼굴을 조사했대요. 한 의대 교수가. 그는 죽은 자들의 표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고 어두운 거예요, 죽으면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하고 고요했대요. 교수는 이 차이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조사했대요. 즉, 죽은 자들의 출생지를 조사해봤고요, 죽은 자들의 나이를 조사해봤고요, 죽은 자들의 결혼 유무를 조사해봤고요, 죽은 자들의 재산 정도를 조사했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이런 것으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는 죽은 자들의 종교를 조사했대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의 유무에 따라서 고인들의 얼굴에 차이가 났음을 이 의사가 파악하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평안한 얼굴을 하고 죽는 반면에 믿지 않은 채 죽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결과에 충격을 받았던 교수는 본래 불신자였습니다. 본래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곧 다들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능력은 안개처럼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안양천에서 피는 벚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도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까? 사진들도 참 많이 찍으시고, 우리가 성도님들 얼굴이 확 밝잖아요. 그때 가면 저도 기분이 좋고, 벚꽃을 볼 때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꽃잎이 모두 떨어져요. 아니, 비라도 내리면요,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해요. 이런 벚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순간 그렇게 화려했던 세상의 모든 능력은 모두 떠나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남게 되는 것은 바로 후회와 아쉬움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묻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능력은 과연 믿을만하고 안전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능력이 현세와 내세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책임질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그 능력이 바로 썩은 동아줄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오늘은 바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즉, 이 능력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 모두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오래가고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자, 그러다 보니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밟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자꾸 탐내고 그게 더 좋게 보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더욱이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 신앙생활조차도 어느덧 재미없고 활력조차도 없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했기에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과 신앙 모두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능력.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은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의 개념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이미 여러분들은 소유하셨습니다. 소유하셨습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7월 한 달도,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이 능력만을 붙들고 떠올리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동행하시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의 하반기의 삶도, 우리의 7월의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